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12가지 인생 재앙을 살립시다. 내용만 알면 됩니다. 박자 중요한 거 아니고.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힘 얻어가야 돼요. 힘 뺏기고 절망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힘 얻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성경의 내용이 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궁극적인 성경의 주제가 어떤 것인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제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세 분의 세 존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책에는 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거를 먼저 모르면은 맨날 뭐라 그러냐면은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맨날. 하나님은 계속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의 주제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뺏어가고 모든 재앙을 가져다주는 근본 문제를 일으킨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의 그 내용을 알고 방해를 알고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원인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리고 인생 전체가 원망, 불평 덩어리예요. 원망 덩어리, 불평 덩어리. 원망 그 자체라 인생이. 왜? 사탄의 존재 지배당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24시간 원망, 불평, 염려. 이거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염려가 사단 지배받은 자의 삼위일체입니다. 늘 그 속에 살아요. 여름 되면 더 심해. 습도가 많고 불쾌지수 높을 때일수록 더 지배받아. 짜증 많고 이러된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회복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폭로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아야 돼요. 늘 이 틀 안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을. 그런데 우리는 마귀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탄 소속이 해적선을 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적선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배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중간은 없냐고. 한쪽은 방주고 한쪽은 해적선 없습니까? 문 열면 이쪽은 방주고 이쪽은 해적선이고 그럼 좋잖아요. 살다가. 그게 없어요. 중간이 없어. 해적선 타는 거 아니면은 방주 타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해적선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쁜 사람 돼요. 착할수록 더 나빠. 착할수록 친구 도와가지고 친구가 해적질 잘하도록 돕는 거거든. 친구한테 사과 먹이고 속옷 빨아주고 친구 마음 이렇게 막 다독여줘가지고 힘내갖고 해적질 더 잘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 만드는 게 이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의 거 방향을 맞춰가지고 세상의 거 성공하려고. 그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해적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더 많이 죽이고 남들보다 더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선의의 의미에서 했다면 뭐 그거를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남을 짓밟아라. 남보다 더 우위에 서라. 남들보다 더 강해라. 그래야 네가 승리한다. 이런 걸로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손자병법 그다음에 무슨 마키아벨리의 국부론 이런 거, 그리고 또 무슨 한비자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남을 짓밟아라. 그래서 네가 장악해야 된다. 네가 우위에 서야 돼. 네가 우위에 서려면은 네 세력을 넓혀야 돼. 그래서 네가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밟고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이게 바로 해적선 탄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방주에 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방주 탄 사람들은 너도 살지만 남을 살리라.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해하려고 하는 이 세력, 사탄 마귀로부터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너희가 그 일을 해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방향을 맞추면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좀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막 급하게 여기 안 하면 막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표를 따라서 자기가 편안하게 인도받아야지. 도전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이러면 돼요. 그러나 억지로 갖다 붙이고 안 되는 사람을 몰아붙이고 욕하고 이러면 안 돼. 또 교회가 너무 그러면은 교회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교회 오면은 뭔가 막 전투적이고 맨날 막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딱 서 있고 칼 들고 무장해가지고 확 뽑아가지고 맨날 막 이런 그 사람이라 박수 받고, 그걸 무슨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편안해야지. 교회 또 너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 이제 딱 영적인 무장은 하되 늘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이 세 가지 주제를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변화되는 장소가 세 군데예요. 육신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치유받는 제일 중요한 게요, 육신 치유받는 것보다 제일 앞서서 하는 것이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면 육신도 바뀌어요. 자, 그런데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영적인 각인이라 그럽니다. 각인.
각인이란 것은 새기는 걸 말하죠.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새겨질 때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얻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 영혼의 힘을 받고 마음의 힘을 받고 생각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그 사람은 이 힘을 못 얻어요. 기도하는 게 어렵게 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다른 걸 자꾸 봐서 그래요. 기도는 집중을 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잠깐은 기도하더라도 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내 영혼을 정말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소통하는데 자 소통하는데 이렇게요. 저 사람하고 내가 소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요. 뭐 얘기해보세요. 아 예. 아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일을 하면서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소통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않아.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하면 아 예 그런데요. 뭐라고요? 아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왜 자꾸 지금 집중 안 하세요? 그 1분을 집중을 못해. 그래가지고 기도한다 그래놓고는 기도 일 하다가 아 예. 아니 뭐가 그래 급한지 그냥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바꿔요. 오늘부터 쉽게 하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른 거 밀려 들어오는 거 수백 가지 밀려 들어오잖아요. 생각들이 그거 다 버려요.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각인하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자, 이거를 집중하는데 여기 집중 안 하고 자꾸만 딴 거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의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알고 기도에 집중하면 그분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그거는요,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 모르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 장담합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이 기도의 내용을 알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드리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세 가지 내용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은 무적하면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요. 200만 명 살려내요. 200만 명. 혼자가 200만 명. 일당 200명이 아닌 200만 명. 그 정도로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2천만 명 살릴 수 있어요. 혼자서. 2억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하는 거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2억 정도가 아닙니다. 20억을 살리고 200억을 살리는 분이에요. 내가 거기에 쓰임 받기만 하면 무한대로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능력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간단하게 분명히 아시고 그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 속으로 정말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자기 반성해요. 내가 말씀 시켜놓고 주님이 나한테 응답 주려고 그럴 때마다 딴짓 하지 마. 이게 이번에는 이쪽으로 봐. 또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눈 마주치라고요. 1분만 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문제 몽땅 가져가세요.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다 가져가서 해결해 주세요. 최고로 좋은 거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안 해. 우리가 그 1분을 안 해. 그럼 응답 없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진실하게 해보세요. 다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그죠? 인간의 고통, 그 다음에 해결책 그랬는데 고통과 해결책이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거 알면 아 이거 아니구나 알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준 분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 인간을요, 딱 불러내가지고 너는 나를 닮은 존재야. 너는 나 닮았어. 그래 놓고는요, 생육하고 이 지구상에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거를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복받으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너는 나를 닮았으니까 너는 이 지구를 정복하고 복받아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아침에도 저는 들었어요. 조금 전에도 듣고 있어요. 지금도 들려요. 안 들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저는 들려요. 지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하나님. 예, 맞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이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영통, 달통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구나. 신기가 있는 건가? 이래 하지 마시고. 이거 들린다니까요? 들려요, 진짜.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걱정하지 마!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나가면서 죽겠어요, 하나님. 요새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냥 막 숨을 못 쉬겠네, 하나님. 뭐 된다며요. 되는 게 뭔데 보여줘 보세요. 이러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거 다스려. 그러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나는 하나님 문 닫고 싶어요. 그만 놓을래요. 이제 지쳤어요. 나는요 마음이 떴다고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할 만한 게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요.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래요. 지금 뭘 놓쳤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힘받고 성공하고 승리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죽겠어요. 아이고, 미치겠어, 하나님. 계속. 그게 내 진심이에요. 저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의 마음이 그게. 밤에 잠 못 이루는 그 문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 잡은 그 문제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본떠서 만든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보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이 성령,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세 분이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계속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 오면 힘먹고 편안해야죠. 여기 오면 막 스트레스 받고 1분 구원의 길 안 한다고 막 야단치고 3분 무슨 구원의 길 하라 그러고 5분 하라 그러고 그 다음 또 3원을 하라 그러고 뭘 전도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그런데 자꾸 시달려면은 교회가 뭐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분이 안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되는 시간표를 보고 하면 돼요. 오늘 못하면은
좀 늦춰도 뭐 큰 문제 됩니까? 그러나 내가 이게 맞다는 건 알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시고 권면하는 것이 그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그거 알면 되죠.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 누리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고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살리려고 전도하고 이런 인생이 되면 되잖아요. 그걸 하자는 얘기지 어떤 틀을 만들어서 틀 속에 안 갇히면 나쁜 놈이고 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이건 아니에요. 틀 바깥에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틀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날마다 계속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회복해야 될 거예요. 내 모습 바라보면서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힘이 좋았다. 내가 누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로 인하여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보탠 게 아니고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31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나온 말입니까? 거기에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첫째요.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사탄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실체. 자,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사탄인데 사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사탄의 존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자예요. 인간을 계속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축복을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그걸 알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인간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탄이래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이 1절에서 5절까지가 근본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어요. 야,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자가 그 강교한 질문 때문에 이 강교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그 다음에 정말 이 말 썼어요. 두 가지 딱 썼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얼마나 강교한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아멘이죠. 그죠? 정말 그러면은 일단은 약간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아멘이잖아요. 근데 또 질문해요. 그럼 지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 자녀 맞다면 지난 주간에 제가 미션으로 준 영접하고 양육하라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정말 다 했습니까? 그럼 아니요, 안 했는데요. 지난주 그런 거 했는지도 잊어먹었어요, 나 지금. 그런 거 하셨어요, 그때? 이런 수준이 된다면. 그럼 괜히 뭐가 들어와요? 양심의 가책 들어오고, 왜 내가 그런 거 해야 되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못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본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노리냐면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학생이 있어요, 중학생 아이한테 딱 와서, 너 학생 맞니? 그러면, 예, 맞아요, 그럼. 너 그러면은 네가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학칙과 모든 본분과 모든 학업을 네가 다 잘하고 있니? 이거 물어봐요. 그럼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아니요, 안 했어요. 그리고 눈치를 술술 봐.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고, 진짜. 그 권위 앞에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뭐냐? 그 실체가 뭔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의 내용은 율법이에요. 너 왜 다 못했어? 너 왜 이거를 못했어? 그러고도 너 학생이야? 그러고도 네가 믿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와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고 참소하는 자요. 네가 그랬어? 참소. 참소는 뭡니까? 계속 뒤에서 물고 씻고 뜯고 이런 게 참소합니까? 그게 참소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계속 물고 뜯고 씻고 갈봐. 그래가지고 신앙 떨어뜨려서 너는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고로 너는 불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마귀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와가 겁이 나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리까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는 확신 없는 대답하니까 그때 마귀가 뭐랍니까? 속입니다. 속이는 자요. 아니라 정녕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넘어가가지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계약 위반한 거죠. 이게 원죄라 그래요. 이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인생의 12가지 재앙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3장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12가지 인생의 모든 재앙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모든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전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 사탄은 원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마귀 존재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하늘의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이 천사가 능력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구데타를 일으켰죠. 그러고는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이 사단의 정체였어요.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고 보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도록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재앙을 가져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은 무슨 일이냐? 인간에게 저주, 재앙,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란 겁니다. 그 원인이 마귀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거를 폭로하고 있어요. 다른 잡지나 책에 나오는 게 아니야.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폭로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이 폭로를 하니까. 이 비밀을 폭로시키니까 말씀 듣는 장소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 가는데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가지고 못 오게 합니다. 못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은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영계가 있어요. 영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계에서 막 한 사람 영혼 놓고요. 막 공격합니다. 우리 편, 하나님 편 군대와 이 마귀 편들이요. 죄를 놓고 죄 못 가게 만들으라고 막 계속 방해합니다. 야, 10년 만에 만난 친구 결혼식 한다 그래. 결혼식? 누구 결혼식? 딸 결혼식 만들어. 오늘 겨우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오늘 집안에 무슨 일 생기게 만들어. 오는데 교통사고 나게 만들어. 그 다음 또 뭐 하는데 일 만들어. 건수 만들어. 뭐 하는데 분주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이래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갈등합니다. 초신자가 뭘 합니까? 오늘 약속 다 해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야. 그러고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다른 일 생겨.
또 뭐다 한 4주 끌고 나면은 데리고 올라던 사람 기운 다 빼. 그래 안 데려와요. 네 알았어.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네 바쁜 일 그거대로 살아. 그러고. 그 영혼 죽는 거예요. 영혼이. 마귀가 그만큼 집요합니다. 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를 거쳐가지고 나온 분들이 교회화되고 정착한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승리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여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체질이 된 것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마귀는 은밀하게 속입니다. 뭘 속여요?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여요. 은밀하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당하는지 모르게 선택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놓고 하면은 좀 꺼림직한데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아 그래 맞아. 내가 뭐 하니까 세상 선택해버립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귀는 아주 강교하게 속인다 그랬어요. 강교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강교한 자. 아주 강교해요. 누가 안 보니까 슬쩍 속여버립니다. 슬쩍 손놔버립니다. 슬쩍 떨어뜨려버립니다. 슬쩍 믿음을 놔버립니다. 슬쩍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뭐 보나 안 보나 안 보는데 뭐. 그런 짓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계속 귀에 속삭이죠. 야 버려. 지금 바쁘잖아. 다음에 내일 하라니까. 굳이 뭐 지금 해야 되냐. 그러면 계속 지속하냐. 적당히 해. 잡히지 마. 신앙생활 대강 하면 돼. 적당히 해. 너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 목사 말 들을 필요 없어. 계속 그래요. 소곤소곤 귀에. 계속 그 소리에다 반응하면은 자기 망하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거기 반응해가지고 속잖아요. 그래서 맞아. 돈 벌어야지. 세상 더 급한데.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자. 그거 가서 허송세월 할 뻔했어. 이러고는 놓치는 순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사자 같은 큰 마귀가 우리를 꽉 장악해 버려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실패, 저주,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망했는지를 모르게 망해버려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조금 다른 선택을 했고 마귀의 속삭임에 조금 속았고 그가 계속 방해하는 것에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나는 너무너무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시작되는 첫 단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환점이에요, 그게. 영접이라는 것은 이걸 바꿔주는 거거든요. 양육이라는 것은 이거를 바꾸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영접,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은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나한테 참된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밥 주고 돈 주고 무슨 다른 힘 주는 것보다도 그거 해주는 게 제일 고마워해야 돼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나를 예배로 인도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동료요, 친구요, 나의 은인이고, 정말 나의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끝까지 인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는요, 먹을 거 주면서,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야, 이 돌덩이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이러면서.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명예심을 줍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명예를 주면서 복음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러고는 세상 모든 것을, 세상 성공과 모든 걸 주면서 뭘 줘요? 경배의 대상 바꾸라고 합니다. 야, 너 나를 숭배, 사탄을 숭배, 마귀를 숭배, 악령을 숭배, 우상을 숭배, 이럽니다. 우리가요, 마귀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속이고 이런 존재예요. 이 성경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내용. 세 번째,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 번째 주제예요. 자, 첫 번째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축복을 뺏어가고 재앙을 주는 마귀. 세 번째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 번째 주제가 너무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신약과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 왕 제사장이야. 내가 너희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이 마귀 문제 깨트리고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 이뤘대요. 내 모든 문제, 멸망의 문제, 내 지금 갈등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또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분이죠. 뱀은 뭡니까? 옛뱀, 사탄이라고도 마귀로 하는 자나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보니까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 그랬어요. 그 옛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을 저주 재앙으로 고통으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끊임없이 멸망으로 갈 때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밖이 보이기 때문에 화살이 보여요. 바깥에서 활 쏘면 화살이 보인다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나를 뚫을 수 없는 화살이에요. 그 화살은 나를 공격할 수 없는 화살이고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그 세력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럽니다. 뭘요? 경제를, 건강을, 물질을, 그 다음에 성공을, 세상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다스리라 하시는 분이에요. 이 눈 열려주셔야 돼요. 죽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그 능력 찾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가서 한숨 쉬지 마세요.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방어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세상 성공했다고 마귀 역사 안 일어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돈 벌고 명예 있고 성공하고 자살하는 사람 많고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그거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거 가짜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 말씀의 성취, 이 축복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괴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 합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 답이 되어야 돼요. 그 길만이 축복이고 그 길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고통, 내 안에 있는 이 아픔, 그 문제를 진실하게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미션이에요? 안 맡기잖아요. 맨날 설교 듣고 치우잖아요. 설교로 끝나잖아요.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맡겼잖아요. 주님 맡길게요. 그래놓고 또 한숨 쉬잖아요. 미션으로 해야 돼, 이게. 미션으로 해봐야지. 그래. 한번 이런 생각 해봐요. 그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한 주간 사는데 내 맘대로 살잖아, 솔직한 얘기로. 내 눈 떠가지고 기도 한번 해본 적 있냐 말이지. 내 진짜 한번 해보자, 오늘. 진실하게. 그래, 어쩌면 목사님 날 그래 다 알고 있냐 말이지. 그걸 한번 깨봐요. 1분이라도 눈 맞추자, 진짜. 하나님, 제 이 아픈 고통 아시죠? 이 돈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 가져가세요. 좀 해결해 주시고요. 내 건강 문제, 내 염려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미래 문제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진짜 다 맡깁니다. 저는요,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할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거짓되게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지. 진실하게 해봐요. 그러면요, 멋있는 인생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알고 그 다음에 기도 알면 100%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정말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영향을 끼치고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상 속에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자유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해답과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